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노자 도덕경 강의 32장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32장에는 통나무의 비유가 나오고요. 도에 대한 또 내용이 이어지는데, 처음에 도상무명 32장에 역시 노자는 도덕경이기 때문에 도에 대하여 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자연의 원리와 어떤 관계가 있고, 또 그것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이 도를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도상무명이라고 해서 이렇게 1000마디가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늘상 이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명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도는 어떻게 유명과 무명의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상대적인 관점에서 왜 도는 무명인가 하는 얘기가 이제 설명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본래 이 상이라는 것은 늘상 그러하다는 것도 있지만은 본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본래 무명이다. 그러니까 원래, 근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는 그런 말 1장에서도 도가도비상도 맹가맹비상명 할 때 이름을 지어 이름 붙이면 그것은 늘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 이런 것처럼 이 무명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그 장자가 노자의 사상을 이어가면서 성이 무명 이런 말을 하죠. 지인 무기, 지극한 사람은 자기가 없고 신인 무공, 신인은 공이 없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역시 이 무의 측면을 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무의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무의, 무명은 거의 그냥 같은 통속이다. 왜냐하면 하는 것이 없는 듯 하기 때문에 이름까지도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존재의 어떠한 그 존재 가치라고 할까요? 존재를 그렇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 형태의 도가 무명의 형태를 가장 근접시켜서 노자가 비유하는 게 뭐냐면은 통나무, 이 박입니다. 박, 통나무 박이에요. 이 통나무는 이제 이 나무의 원래 이 소박한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나무의 그 소박한 모습을 박이라고 이렇게 푸는데, 박수소, 이 도상무명 박수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통나무가 비록 작지만, 그렇죠? 이게 통나무라는 거는 하나의 뭐 볼품 없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용하죠. 그것을 잘라서 그릇을 만들었을 때 상품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야말로 그때는 이제 이름이 붙는 거죠. 무슨 그릇, 이건 사발, 이거는 제기, 이거는 뭐 무슨 국자, 뭐 하여간 이것이 박산적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나무가 깨어진 즉 그릇이 된다, 이런 말을 했죠. 박산즉 위기, 이게 또 다른 데서 나오는 말인데, 그러니까 통나무가 깨어지지 않고 조각나지 않은 상태에서 순박한 상태, 이것이 이제 도의 무명의 모습으로 이렇게. 근데 이것이 그릇으로 쪼개져서 그릇으로 가면은 각기 그때부터 이름이 붙어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작을 소에 비유합니다. 박수소. 그러니까 이것도 대화 상대적인 것인데,
이제 왜 소냐면은 일단 이름이 없기 때문에 미미하게 아주 미미한 측면에서 아주 작다. 그러나 작지만 천하망능신이라 이래요. 천하망능신이야 이런 말을 합니다. 천하가 능이 신야. 천하가 능이 신하처럼 부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나무처럼 보잘것없고 작고 미미한 것 같지만 천하 그 누구도 이 도의 존재를 함부로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도의 그 가치를 아니면 도의 그 원리를 도의 그 기능성을 아무도 능히 신하 부르듯이 하지 못한다. 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후왕 이거를 이제 왕들에게 대비합니다. 이제 말하자면 왕들이 통치를 할 때 만약에 능히 수지 천하망능수지 왕이 만약에 능히 이것을 간직할 수 있다면 이 지라고는 대명사인데 이 통나무의 성질, 순박한 성질, 작지만 순박한 그 무명의 그 성질, 통나무는 소박하고 순박한 그것을 만약에 간직할 수 있다면 천하장자빈이야. 만물이 다 스스로 천하 만물이 장차 장자 스스로 몰려올 것이다. 이 빙이라고 하는 건 VIP 빙관. 중국에 가면 이제 그 여관 뭐 할 때 이런 저 호텔을 다 빙관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VIP 손님 빈자잖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스스로 이게 몰려오듯이 만물이 다 이렇게 이 왕에게로 이렇게 몰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도의 통치력, 그러니까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지도력, 그것을 마치 통나무에 비유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통나무의 지도력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통나무처럼 순박한 그야말로 이 이름 내기 좋아하지 않고 뭐 업적이나 이런 데 연연하지 않고 그저 순박한 순수한 소복한 정치를 해나간다면 천하 만물이 다 따라오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또다시 천지상합 하늘과 땅의 그 기운에 비유를 합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합하면 상합하면은 이 강 뭐가 내립니까? 이 강 감로가 내린다 이게요. 감로라는 말은 이제 불교에서 많이 쓰지만 노자에서 또 이렇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 이슬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뭐 봄에 만물이 잘 이슬뿐 아니라 비도 마찬가지죠. 감로가 비가 되는 거지요. 하늘에서 하늘과 땅이 교합을 함으로써 그죠? 상합은 교합이죠. 음양이 합하여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는 거죠. 사실은 감로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물이 잘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또 백성들에게 비유합니다. 민막지령이 자균이라. 이 백성들이 막지령, 이 령이 없어도 자균이야. 스스로 고르게 된다. 이 자균. 그러니까 스스로 잘 백성들이 빈부격차라든가 어떤 뭐 이게 갑을의 그 어떤 그 관계라든가 갑질 뭐 이런 거 모든 이런 것들에서 일체 그 균형 잡지 못하는 이런 모든 것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 이런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어떤 막 명령, 법령, 제도 뭐 이런 것이 그냥 떨어지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다 이렇게 고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천지상합하듯이 하늘과 땅이 서로 음양의 조화를 잘 이루어서 감로가 내리듯이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 이 자연의 순행의 원리죠. 천도죠. 이 도, 그래서 노자의 이 도는 역시 텐다오, 천도의 운행 원리에 대한 도입니다. 이러한 것이 사람이 그것을 잘 간직하면 인도가 되는 거죠. 천도를 어떻게 하면 인도로 간직하고 그 리더십을 혹은 발휘하게 되느냐면 역시 통나무나 그 무명의 가치, 명예나 어떤 권세와 욕망에 따르는 행위가 아닌 순박한 통치력을 하게 될 때 감로가 이렇게 내리게 된다. 그러면서 또 이어집니다. 시제 유명 명력 기유. 이제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시제 유명이다. 이게 이제 또 중요한 무명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서 유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제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제작이도 제작 혹은 컨트롤 다 돼요. 자, 이 통나무를 가지고 뭔가를 제작하기 시작하잖아요. 제작하기 시작하면 각자의 그릇에 이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목기, 제기, 뭐 밥그릇 각각 이름이 생겨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인간적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생활 활동의 영역으로 들어섰을 때 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다 포함을 했을 때 각각의 이제 그게 뭐 무슨 장관, 무슨 내무, 외내제법, 국문농 뭐 이런 식으로 장관들 이름이 탁탁탁탁 가서 붙잖아요. 역할이 주어질 때마다 이름이 생겨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명력기유다. 이 이름이 생기는 그 순간 또한 이름이 어떻게 된다? 명력기유. 이름이, 그렇죠. 뭔가 만들기 시작하면 이름이 붙고 그 이름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이때 이제 기자라고 하는 것을 왕필과 하성공이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해석이 좀 달라요. 이름이 생겨남으로써 이게 이제 스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노래를 잘 부른다. 그러면 이름이 붙었다. 이름이 붙는 순간 유명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되냐? 조심해라는 거예요. 부역 장 지지. 부 대저 또한 장차 이렇게 됩니다. 지지라는 말을 써요. 이번에는 그칠 줄 알아야 된다. 대저 또한 장차 그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명예가 생기고 여기서부터는 이미 명예가 생긴 단계예요. 어떤 이름이 이제 붙기 시작하는 거죠. 이름이 붙어서 스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저 어떻게 돼요? 장차 그칠 줄 알아야 된다. 모든 욕망이 붙어나가는 가속도가 붙어나갈 때 그때 조심하라는 거죠. 지지. 그러면서 지지 가히 불태. 이 그칠 줄 알면 가히 불태. 이런 말을 해요. 위태하지 않게 된다. 그죠? 그칠 줄 알면 불태라. 위태하지 않게 된다. 자,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도를 비유하여 도지제천하. 도가 천하에 있을 때 천곡지어 강에 비유하건대 개천과 계곡의 모든 물들이 강과 바다로 흘러가는 것과 같다. 그러죠. 처음에는 작은 시냇물 산속에 조그마한 그러한 그 계곡의 맑은 물들이 절절절절절 흘러서 어떻게 갑니까? 강과 바다로 가듯이 도가 천하에 있을 때, 도지제 천하에 행해질 때, 도가 천하에 행해지는 모습은 그 소박하고 작지만 그것이 점점
이제 그릇으로 역할을 하듯이 물도 천국이 작은 시내가 바다로 가듯이 천하에 이제 가득 차게 되면은 이제 그 천지 상합을 이루고 그러면서 이제 감로가 내리고 백성들이야말로 자균 스스로 그 제자리를 잡아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왕필가 하상공의 그 해석들을 이제 맛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그 왕필 해석도 재밌지만 하상공 해석이 좀 더 재밌어요. 그래서 먼저 기본적인 그 해석으로서 왕필 해석을 한번 볼까요? 도상무명 박수소 천하망능시냐 후왕망능수지 만물장자빈. 여기서 역시 도를 왕필은 무형불계라고 그랬습니다. 도는 형태가 없고 또 누박하지 않는다. 묶어지지도 않는다. 그렇죠. 도가 이 형태가 없기 때문에 바람에 걸리지 않는 덫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은데 어떻게 묶일 수가 없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름도 늘 불가명, 이름 붙일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도상무명이 되는데, 그래서 도는 이 무명위상, 이 무명, 이름 없음을 항상성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이름을 없이 하는 것이 도의 항상성이다. 도의 근본이다. 도의 그 본래적인 모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또 유명해지려고 하면 안 되겠죠. 예. 도상무명. 그래서 고왈도상무명이라고 그러는데, 박지위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통나무를 해석을 재미있게 해석합니다. 왕필은 이무위심야 이렇게 무로서 마음을 삼는다. 그러니까 무위의 마음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무심이 되는 거죠. 무심한 거죠. 무심하니 이름도 없는 거죠. 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무위심, 그러니까 무로서 마음을 삼는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늘상 마음을 무욕의 마음으로 텅 빈 마음으로 이렇게 무심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름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고 너무 명예에 끄달리지 않는 거야. 고장득도, 그러므로 장차 득도라는 이제 어떻게죠? 도를 얻게 되는 것이죠. 무명하니까, 무심하고 무명하니까 득도를 하게 되고 막약수박, 이 수박, 통나무를 통나무를 간직하는 거죠. 예, 그래서 통나무를 간직한다는 건 뭐겠어요? 이 소박한 마음을 간직하는 그러한 정신 자세를 말하는 거죠. 순박한 것. 그래서 부지자.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가히 능시냐. 예, 능히 신하를 부리듯이 부릴 수 있고, 용감한 자는 가히 무사야. 무력으로서 뭔가 또 행사를 할 수 있겠죠. 또 교묘한 자, 이 교묘한 자죠.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은 일을 또 잘 부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은 또 중임을 또 맡을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 박지위물이라고 하는 건, 통나무라고 하는 거는 괴연불편하다. 아주 괴연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거는 이제 어둡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없어지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어리숙한 것 같은데 불편해요. 그래서 치우치는 데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통나무가 어리숙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어디에 한쪽에 치우치거나 그러지는 않고, 또 이 돌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어무유라, 없는 듯
없는 듯해. 존재의 가치가 없는 듯한 데 가깝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망능시냐. 신이 능히 신하처럼 부리지 못한다. 그래서 포박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박.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건 앞에 수박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포박이란 말과 같아요. 이게 순박한 것을 껴안고 또 무의를 안는 거예요. 무의.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순박한 거나 무의나 이런 것을 껴안으라 이런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또 물루기진. 그래서 그 참된 것을 누라는 것은 얽어매는 거죠. 외물로 하여금 그 본성 참된 것을 누박하지 않게. 다시 말하면 외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내가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참된 본성과 그 소박함과 진실함과 그런 것이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서 끄달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욕해 기신이라 어떠한 그 신명이죠. 이거는 본래 우리 내부 속에 있는 그 신명을 해롭게 하게 하지도 않는다. 그리한즉 만물 그 물이 말이죠. 자빈 스스로 만물들이 스스로 찾아오게 되고 또한 도도 얻게 된다. 스스로 얻게 된다. 도도 얻게 된다. 결국은 뭐겠어요? 순박함을 껴안고 무의의 삶을 살게 되면은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그렇게 살고 치우침 없이 이렇게 단박하게 살아가면 그러면 진실함을 우리가 또 잃지 않으면 이렇게 신명도 나고 스스로 또한 그 도의 원리를 따라서 얻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천지상합 이강감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늘과 땅이 상합하는 거죠. 교합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감노가 내리는데 이거는 불구의 자강이라 천지가 상합을 해서 감노가 내리는 것을 그렇게 서로 구하거나 노력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은총같이 내린단 말이죠. 워수기 진성무의. 예, 그래서 나는 그 본성, 참된 성질과 그 무의의 삶을 지키면은 곧 민불령이 자균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고르게 된다는 얘기, 아까 한 얘기와 같습니다. 시제에 대하여 어떻게 얘기하냐면 왕필은 처음 시제할 때 처음 시제 유명 이런 얘기를 할 때 제작을 하기 시작하면 이름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박산시위 관장지시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통나무를 쪼개서 뭔가를 만들기 시작한다는 것은 관장, 뭐 어떤 모임의 관직의 우두머리, 아까 말한 뭐 외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하듯이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 때를 말한다. 시 때를 말한다. 시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거를 말하는데 이 시제 장관인데 관장이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불가분 그 관장이 만들어지면 그 관아의 우두머리든지 뭐가 이런 게 만들어지면은 명분이 서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역할, 공자가 말하는 정명론이 생기는 거죠. 각각 고유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이정존비라. 거기에는 존비가 생긴단 말이죠. 귀한 것과 좀 아래, 그죠? 결국 소열이 생기니까 존비, 비천함과 귀함이 생겨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제 유명이라 처음 그 어떤 것을 제작을 하거나 만들거나 뭐 정치적인 일이든 사회적인 일이든 뭔가 만들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이름이 따라 붙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과차 이왕 이렇게 경과해 나가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장쟁 추도지 말이라 반드시 이 쟁투가 생겨나요. 무슨 쟁투냐면 이 추는 송곳 추자거든요. 송곳 끝에 그 칼날
같은 그 뾰족함의 그 끄트머리, 와 같은 그러한 쟁투가 생겨나죠. 명분이 이제 각각 그 뭐 이름이 주어지고 관장이 생기면은 거기서부터 하나의 경쟁 같은 게 생겨나고 또 장관, 차관 뭐 하면서 아래 울러도 또 뭔가 이 경쟁의식이 생길 거고 관장들끼리 경쟁의식이 생길 거고 이런 제도가 아니래도 각기 명분이 주어지면 그 명분과 역할에 따라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다툼이 생겨난다 이런 거예요. 선의의 경쟁이 생기면 좋은데 그냥 여당 야당이 그냥 막 서로 욕해가면서 싸우듯이 이런 또 이제 막 그 명분론 가지고도 싸우고 같은 일을 놓고도 서로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름이 생기면 바로 또 이제 그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아까 한 얘기 같아요. 그래서 수임명이 호물이라 마침내 어떤 이름이 맡겨지면은 만물을 막 호령하게 되고 그러면서 큰 소리 치고 계급장 하나만 달면 막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런 게 그렇게 되면 실치지모라. 결국 그 다스림의 근본, 뭐라는 거는 근본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래적인 통나무의 순박함을 벌써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갔다가 붙는 순간 순수성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고지지 소이불태라. 그러므로 그칠 줄 알면은 불태하게 된다는 말이야. 위태로움이 없어진다는 말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비유해요. 이제 곡천, 개천이 강과 바다로 가는 것. 이런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강과 바다가 그거 불러들인 거 아니다. 비강의 소지다. 불소불구다. 부르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지만은 물이 스스로 흘러 들어온다. 자기 스스로 돌아가는 거다. 행도 천하다. 천하의 도가 행해지면은 불령이 작은 아까 그 명령이나 이런 법령이나 이런 것이 없어도 스스로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균형 잡힌 세계가 되는 거죠. 불구이자득게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얻게 되고 고완류 천곡지어 강해라. 그러므로 개천의 모든 계곡이 바다로 간다. 이제 여기까지가 왕필 해석이고 이번에는 하상공인데요. 하상공은 참 재미있게 해석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도상유명. 이 도를 어떻게 해석? 음양의 도를 가지고 해석합니다. 도능응 능량이라. 도는 능이 음도 되고 양도 된다. 또 능이 능장이라. 능이 또 이게 수축도 되고 풀어지기도 하고 또 능존 능망. 있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므로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에 딱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죠? 도를 음이라고 하면은 양의 측면이 있고 또 이게 작다고 하면 큰 측면이 있단 말이죠. 있다 하면 또 없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무명이다. 이게 철학적으로 이제 왕필은 풀어나가요. 또 하상공도 이렇게 하면서 그 이름 붙일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박수소 천하 불감신. 이 통나무는 비록 작지만 천하가 감히 이게 불감이라는 말을 자기가 이제 하상공이가 이게 이름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신하처럼 감히 부리지 못한다. 이래서 왜 그런가? 이 도라는 거는 작지만 미묘 무형, 형태가 없기 때문에 돌을 잡을 수가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천하 감히 돌을 부리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왕들이 돌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만물장자, 만물이 와서 복종한대. 손님처럼 다 와서 복종하는데 종우덕화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쫓아 덕의 교화, 덕으로 교화되는 것을 쫓아간다. 그러니까 왕의 통치력이 이와 같이 이 통나무 지도력을 가지게 되면 덕의 교화를 받아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이한 점은
여기 보면은 청강 감로, 하늘에서 감로가 내리는 것이 아주 상서로운 그 감로가 내려서 만물이 그 어떤 교령이나 지시가 없어도 스스로 여일하게 하나처럼 고르게 된다. 특이한 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를 뭐라고 해석했냐면, 왕필은 시는 시작, 제작할 때 제작의 시작을 얘기했는가 하면, 하상공은 시를 도라고 풀었어요. 시도야. 그렇죠? 도가 모든 것을 시작의 기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이렇게 나가잖아요. 도에서 하나, 둘 모든 게 나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도는 시다. 또 유명이라고 하는 건 만물이다. 여기서 시제 유명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도가 시작해서 제작하기 시작하니 모든 이름이 붙는데 그 유명은 만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도무명 능제우 유명이라 이랬어요. 도는 이름이 없지만은 능이 유명을 통제한다. 그렇죠? 무명하기 때문에 유명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름 있는 자가 이름 없는 자를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름 없음이 이름 있는 자들을 오히려 통치할 수 있어요. 무가 그만큼 폭이 넓고 아주 신출귀멸한 거죠. 그래서 도를 표현하기를 황해호래라고 그랬거든요. 황홀하다. 잡을래도 잡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쉽게 그냥 비유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하느님에게 도를 비유를 만약에 한다면 인격적인 비유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거 조심스러운 건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이 기독교적 맥락에서 이 섭리, 천하를 섭리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하를 섭리할 수 있는 거야.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하고 이름 붙어 있는 모든 것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제한, 이름이 붙는 순간 제한적이게 되거든요. 그 유한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무한자를 컨트롤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무한하기 때문에 유한자를 컨트롤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형 능제우 유형이다. 무형한 하나님이 유형한 존재를 컨트롤한다, 이런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무형과 유형의 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동시에 이름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나 도의 측면은 무명이요, 또 무한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의 연결성을 갖게 된다는 것은, 저기 산 꼭대기에 신락 같은 물일지라도 바다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인내천사상과 같이 하나의 작지만 그건 바다를 이루는 하나의 그 연결이 있듯이, 도의 원리와도 우리가 작은 존재이지만 광대한 도와 하나가 일체가 될 수 있는 연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제가 이 기자를 하상공과 왕필이 다르게 해석했다고 그랬는데, 바로 하상공이 이 기를 진이라고 그랬어요. 다할 진짜. 이미 기자가 아니고 다할 진짜. 그래서 유명지물, 진유, 정욕 이렇게 했어요. 이름이 있는 것들은 다 그 정욕을 다 하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욕이라고 해서 꼭 부정적인 의미로만 우리가 꼭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감정적 욕구가 다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짐승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있는데, 이름이 있는 모든 것이에요. 이름이 있는 모든 것. 그런데 이렇게 그것을 다 하게 될 때, 다 소진하게 될 때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반도이덕이 돼버려요. 도를 배반하고 덕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간직을 하는 거예요. 하상공은 항상 이것을 잘 간직을 해야지, 이거 다 소모하고 그냥 다 없애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름 때문에. 그 명예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자기의 모든 정욕을 소진하게 되면은 결국 도에서 떠나게 된다. 도를 배반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는 자기 신체가 훼손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상공은 상당히 어찌 보면은
금욕적 수행을 하면서 건강과 이 관리를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신선술에 가까운 그런 그 도교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기공술이라든가. 그래서 배양, 인간의 그 존양 이런 것에 굉장히 그 영향을 주게 되는데, 어쨌든 하상공은 인능 법도 행덕, 사람은 능히 도를 쫓아서 덕을 행할 수 있고 하늘도 또한 그렇게 해서 스스로 그렇게 덕행을 하는 사람을 스스로 알게 된다. 법도 행덕을 하늘도 알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 천은 사실은 하상공이 또 원래 왕필은 부자인데 천으로 바꿨었어요. 이게 대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부를 바꾸어서 위에 꼭대기를 없애고 천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글자의 착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러 하상공이 부를 천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하상공본에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하늘을 대비시켰어요, 일부러. 예. 그러면서 사람도 능히 도를 따라 덕을 행할 수 있고, 하늘 또한 스스로 그러하게 그런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지지. 그래서 하늘이 그러한 도의 법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신명이 또 도와줌으로써, 우리의 신명을 도와줌으로써 우리가 위태하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이 도를 따라서 행하게 되면 하늘도 도와 신명을 얻어 위태로움에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상공은 여전히 하늘과 천의 관계를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도가 천하를 행해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역시 인간이 서로 조화롭게 상응하게 된다. 인간과 더불어 다 모든 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 마치 개천과 계곡이 바다와 강과 바다로 흘러서 서로 유통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도와 천하의 모든 도가 서로 인간과 서로 상응함으로써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마치 시냇물이 흘러서 바다와 강으로 흘러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상선약수라고 하는 지극히 훌륭한 것은 물과 같다는 노자의 또 다른 그 비유가 여기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통나무의 비유와 또 무명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나눴는데, 통나무는 지극히 작은 것이로되 어쩌? 그 형태가 없음으로써 오히려 무형으로서 유형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명을 쫓아가게 되면은 이름을 너무 쫓아가면 순명망박이야. 이름을 너무 쫓아가면 이 통나무의 순박함과 그 진실함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 다음에 말상본, 말단에 미혹되게 되면은 근본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결국 당지지족, 마땅히 만족할 줄 알고 그칠 줄 알아라, 그렇게 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기순반박, 그 순박함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마치 물이 바다에 돌아 흘러가는 것과 같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아서 사실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오늘도 역시 산 넘고 물 건너 이 코리안 아슈람 TV에서 발행하는 개간지, 이 생명, 평화, 통일, 이 사상을 담아내는 개간지입니다. 오늘 우리 스튜디오에서도 늘
우리가 함께 산 넘고 물 건너 여러분과 함께 생명과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